오늘 하나님의 말씀,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프린트물 잠언 17장 3절입니다. 잠언 17장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도관에 있는 은을 품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옛사랑의 동행과 그리스도인의 연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곳에 사실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역하고 일하기가 바쁘죠. 또 우리가 또 기도를 통해서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고 이 땅에서 뭔가 복을 누리는 것에 또 마음을 뺏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위해서도 그것을 위해서 너무 고민하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양육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훈련하시냐 하면 바로 마음을 연단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 프린트물 밑에서 네 번째 위에 이렇게 보시면 다섯 번째 볼까요? 밑에 다섯 번째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면 육체의 연단도 있어요. 육체의 연단도 있고요. 밑에 베드로서 2장 14절에 보면 탐욕의 연단도 있어요. 탐욕의 연단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또 그 훈련을 통해서 양육하시는데 바로 연단을 통해서 마음의 연단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연단. 근데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의 연단, 마음의 연단이 어떤 것들이냐는 거죠. 마음의 연단하는 이유가 뭐고 마음의 연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써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것에 내가 마음을 들여야 되겠구나라는 부분이 더 여러분들이 확실해지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 그 뜻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봄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열매를 얻게 된다. 연단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것이 의로워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온전해질 수도 없고 그리고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연단을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연단하시는데 육적인 연단이 아니라 마음의 연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연단을 분명히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연단을 시키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있지? 왜 나에게 연단이 있지?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육체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훈련과 양육과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어떤 신앙을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내가 그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번지수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연단이 오면 즐거워하라는 거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연단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기쁨이 된 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육체로 사는 육체의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함이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관계로서 우리는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고난 가운데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생의 육체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예수님 한 분만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들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나의 어떤 것으로 살아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요, 고난의 생활이요, 바로 연단의 시간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통해서 편안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염려와 근심이 없고 어떤 문제거리가 없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강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환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서 뭐가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응답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감사할 거리를 우리가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7절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또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고 훈련하세요. 그것이 바로 연단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연단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연단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1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치신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연단의 들이 있다.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마음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율법과 어떤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것은 마음의 연단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연단은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 근데 바알을 향했어요. 바알을 향하고 세상 신을 향했다라는 건 내 복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내 욕심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정욕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연단하셔서 다른 세상적인 환경과 어떤 이웃나라와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게 연단이에요. 예. 마음의 생각이 세상이 아니에요.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내가 더 잘 살아야지,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어떤 것을 더 해야지라가 아니라 예수님께도 집중해야지.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더 나오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면 희게 된다는 건 세상의 정욕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예. 연단을 받아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의 앞에 우리가 그들이 나아간다는 거죠. 연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목소리를 청정하며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를 향하여 돌이켜서 선한 자들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인간은, 육체를 가진 인간은
이런 연단의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연단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은 훈련하고 양육하시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와 또 장성에서와 또 더 크게 장성해서 그 단계별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 목숨을 다할 때까지, 이 땅의 수명의 연한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그 연단은 계속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연단이고, 그 마음의 연단은 예수님을 향할 주님이 만드신다는 거죠.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연단하며 시험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를 보세요. 무엇 때문에 연단하고 시험하느냐 하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라.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라. 관계해보게 된다는 거죠.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들을 버리는 것 같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 같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심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 이 마음의 연단이라는 건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르게 만드는 거고,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거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고, 예수님께 온 마음을 두게 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너는 내 자녀가 되는 거야.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이게 마음의 연단인 것이죠. 마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연단하시는지, 그 연단이 무엇인지, 또 연단의 방법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육체로 맞이하는 많은 환경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연단하세요.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후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깨끗하게 해서 레위 자손, 레위는 제사장들을 얘기하죠.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연단하는데 그 연단의 결과가 뭐냐면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공의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눈 멀고 병들고 이게 아니라 온전한 예물을 드리게 된다는 거죠.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 병든 거, 눈 먼 거, 이런 것, 상한 것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물질과 어떤 예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연단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끗한 마음,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 죄에서 씻어진 마음, 연단을 통해서 탐욕에서 벗어난 마음, 그래서 정욕 가운데 있지 않은 것,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공의로운 예물, 자신이 예물이 될 수도 있죠. 산제사를 드릴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그들이 합당하게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연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간에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떤 일들이 내 뜻대로 인생에 펼쳐지지 않은 것이 있을 때 그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감사하라. 기뻐하라. 나중에 정작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때 진짜 그때 웃을 일이 있을 것이고 그때 진짜 너희가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도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 의지할 것이 있고, 내가 조금만 의지할 사람이 있고, 내가 조금만 의지할 능력이 있고, 내가 조금만 의지할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해도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예. 이거 드리면 나에게 뭔가 주시겠지.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이죠. 우리 욥기서 2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건지도 본인은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해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내가 예수님 앞에 찾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 사면초가에 달려져 있어요. 그러나 욥이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 알지 못하겠지만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 거구나를 깨닫는 거죠. 내가 연단되어진 이후에는 분명히 내가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조금 더 초반보다는 좀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이 크나큰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방황하고 있던 그 가운데서 점점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의도를 깨닫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연단이구나. 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요, 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심이 아니요, 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정금이라는 건 불순물이 없는 거죠. 순도 100%죠. 정말 귀하죠. 깨끗한 것이죠. 할렐루야. 깨끗한 거예요.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거예요. 정욕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목적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된 자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나와서 기도하면서 빨리 이것을, 내 이 연단을, 내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연단을 벗어나게 되면 또 그걸로 끝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연단은 그런 효과가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단순히 그럴 목적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훈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버리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 것 때문에 바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께 더 마음 쓰고 예수님께 더 집중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전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는 교회 일이 너무 바빠져도 안 되고요, 사역이 너무 바빠져도 안 돼요. 그건 일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일이 바빠져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바빠요. 근데 기도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라면 괜찮은데, 기도가 다 다른 거잖아요. 뭔가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거 부지런히 기도하거든요. 거기에 바쁘거든요. 사실은 온 시간을 거기에 드리거든요. 응답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가 나요. 어린아이가 뭐 하나님 예수님을 얼마나 알겠어요? 지식으로 몰라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는 마음을 쉽게 드리거든요. 어른들이 예수님께 마음 드리기가 쉽겠어요? 아이들이 쉽겠어요? 그렇게 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 환경적인 거나 어떤 외모적인 거나 지식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어린아이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만져주시기를 바라서 나오는 거예요. 뭐 돈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결단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되고, 마음을 예수님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더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좀 알고 번지수를 제대로 찾는다면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할 일이 없어요. 뭐 하면 돼요? 더 예수님에 집중합니다.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훈련이 점점 자연스러워진다는 거고, 그 훈련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되어지면요, 다른 일들이 별로 고통스럽지 않아요.
다른 일들이 별로 염려스럽지가 않아요. 내가 남들보다 못 가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내가 남들보다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도 않아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어디에 마음 쓰기 바빠요? 예수님께 마음 주기 바쁘라는 거죠. 사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이사야서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왜 쓸데없는 곳에 양식하는 것을 때문에 너희가 돈을 주고 그걸 사 먹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그냥 나와서 공짜로 와서 먹어라. 근데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말라는, 너무 많이 거기에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더 그럴 시간에 더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이 다른 것으로라도 채워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돈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부부끼리 맞벌이 해야 되고, 맞벌이 해도 부족하니까 또 직장 다니면서 또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되고, 너무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행복하지도 않아요. 이게 다 속는 거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결과적으로 다 속는 거거든요. 넉넉하고 부자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렇다 해서 그들이 그것도 아니거든요. 성경은 벌써 답을 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결론을 내놓았는데도 우리는 똑같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예수를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래서 연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를 하나님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인데, 이 소망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는데, 소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보면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구원이 이 말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이,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예.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물부터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연단. 그러니까 연단에, 그래서 구약은 연단은 다 연단했지만 신약은 마음의 연단인데 신약은 그 마음의 연단이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경건으로 연결이 돼요. 경건한 사람. 신약은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경건이라는 쪽으로 인용해 되어 갑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봅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선악이라는 건 잘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경건한 속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그냥 착하고 나쁘고 이런 그 세상의 논리적인 선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선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통한 행위, 마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경건한 자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장성한 자로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디모데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서신이기도 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건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예, 세상의 교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절대적인 사랑과 경건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고 예수 믿어서 복받는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고 다른 것들을 따르게 만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께로부터 얻는 것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신약에서는 마음의 연단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은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목적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어떤 것이냐면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내세에까지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경건한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에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희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예. 그래서 연단을 기뻐하셔야 돼요. 연단을 통해서만 우리가 순간순간도 예수님께 마음에 집중하려고 하는데도 마음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을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앞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도 전혀 그거에 요동하지 않고 좌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은 평상시에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좀 확연히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을 자꾸 신의 대상으로, 그래서 자꾸 잘 경배하고 잘 경외하고 뭔가 잘 보여서 이 땅에서 뭔가 자꾸 복을 누리는 대상으로 가면 큰일 난다니까요. 내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구나, 나를 연단시켜서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습니까가 돼요. 빨리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맨날 부르짖고 구역 모임이 있으면 모임 때 또 기도하고 함께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근데 해결하고 나면 또 똑같아져. 이게 그러니 맨날 수준이 어린아이의 몸을 맨날 젖만 먹는 거예요. 야, 너가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대체 네가 이제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양육해야 될 입장인데 어떻게 맨날 젖만 빨아먹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부분들이 심판과 안수와 세례와 그 신앙의 기본을 또 다시 닦지 말고 이제는 온 사람들을 좀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경건에서 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기회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요. 사단에게 온 마음이 뺏겨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혀 관점이 틀리잖아요. 예수 믿고 잘 돼야 되는 게 많고 예수 믿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게 많고, 희한하게 왜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은 잘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알고 보면 잘돼도 그게 별 그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닌데 희한하게 그것만 포커스를 크게 맞춰서, 예? 야, 유현진 봐라, 야구하니까, 박지성 봐라, 축구하니까, 운동선수 되니까 얼마나 유명해져. 그것만 얘기하지 전 세계에서 몇 명 안 되는, 예? 그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훈련과 이게 있다는 건 얘기 안 해준다니까요. 그거 싹 빼먹고 그냥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어디까지 가고? 천국까지 가고.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의 종을 만들어. 목사가 복을 주는 사람인 거죠. 목사의 밑에 종을 만들고 목사의 말을 따라가게 만들고. 왜? 그걸 벗어나면 저주받는 줄 아는. 그거 벗어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막 불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집안에 풍비박산될 것 같은 그런 그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좀 봉사하세요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해요. 순종 안 하면 이상 어떻게 될까 봐. 다 교회의 종, 목사의 종, 그게 다 일에 노예. 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이번에 최근에 인터넷 그 신문에 교회들이 일에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놓친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어느 신학교 교수가 그 본질, 교회의 본질인 예수를 놓친, 너무도 교회가 일이 바쁘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본질에 벗어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도 마찬가지의 사실입니다. 개인의 본질도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왜? 진리 그리신 우리 그릇 안에 예수님은 보배로 자리 잡고 있어요. 나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이론은 아는데 실제는 안 그래. 내 종이야. 오히려 예수님이 내 종이야. 왜 안 들어주는 거야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는데 왜 내 환경은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것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따지게 만든다니까요. 예수님 웃을 일이죠. 야, 너는 영생을 내가 준 거야. 너는 내 자녀야 지금. 천국을 상속받을 자야. 도대체 번지수를 알아야지 얘야. 나는 너와 사랑하고 나는 너와 교제하고 나와 너 뭐 그런 거를 원하는데 너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변절됐니라고 얘기할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뻐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돼요. 정말 기뻐해야 돼요. 누가 나를 욕해도 뭔가 이유가 있나 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 오늘 말씀이 누가 나를 욕하면 다 걸림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아직 안 된 게 있는 거예요. 턱 있어도 예수님 아시죠? 라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좀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우리는 해결을 예수님과 봐야 돼요. 사람과 환경을 통해 보면 안 돼요. 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그 안에 예수님의 뜻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너 이거 해서 이거 갖고 와봐.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는지 본단 말이에요. 부모가 어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모르죠. 왜 그랬는지. 돈을 10,000원짜리를 딱 줘보면서 너 이거 사고 이거 하고 너 마음껏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나머지 가져와. 부모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지 먹을 것만 사오는지 동생 것까지 갖고 오는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몰라. 똑같아요. 순간에 내가 당할 때는 그게 고통스럽고 뭔가 뭐 어떤 마음이 자존심 상하고 그런 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양육하시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 간에 항상 기쁨이 돼야 돼요. 환경적인 요소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건 세상 사람도 그렇다고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 마음을 주다 보면 길가에 어떤 때 돌풀이 확 이렇게 딱 걸려서 넘어지면 진짜 아프잖아요. 입에서 욕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돼.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네. 그것도 바뀌더라고요. 누구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진짜 욕 나오거든요. 예. 그런 일 당하면 너무도 아프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래서 연단은 반드시 있고 그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신약시대에서 연단은 마음을 연단하는 게 곧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게 누구냐 하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도 있어요. 경건이 아니라 욕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 이게 어디 있는 자들이냐면 교회에 있는 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교회에서 탐욕을 키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더 욕심을 갖게 만들어요. 결론은 근데 성도들을 그들에게 복 주게 하고 그들이 복 받게 하게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결론은 자기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 머리 위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탐욕에 물든 자들이에요. 발람과 같이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요. 근데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연단은 마음의 연단인데 그 마음의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만 목적하는 자로 경건한 자손이 되도록 연단하는 건데 사단은 거짓 선지자들은 탐욕에 물든 자들은 탐욕의 연단을 받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도 내가 탐욕에 연단된 자인지 구별이 안 돼요. 맨 기도는 진짜 많이 해요. 열심히. 근데 내용이 다 욕심이에요. 그럼 무당 앞에 가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데,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성도들에게 제대로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을 알면, 프로그램을 알거나 어떤 그 부분들을 알면 내가 어떤 일들을 당하며 어떤 길들을 갈 때 더 예수님을 향해 나가며 뜻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쉬워지는. 이걸 모르니까 조금만 성도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5만 가지 우거지상을 다 쓰고 정말 뭐 세상이 다 끝난 사람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거 잘 되면 뭐하고, 예? 다 진짜 답을 다 내놓았는데, 토가 부하려 하지도 말고, 자족할 줄 알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인지 축한 줄 다 말씀해 놨는데도, 그런데도 그 말씀을 생각나지 않고, 엉뚱한 것만 생각나요. 왜 저 사람은 안 그러는데 나만 일꼴을 당합니까? 맨 그런 것만 비교하고, 이게 성경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양육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훈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탐욕에 연단되지 않고 경건을 그냥 자손으로.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연단을 받는 자, 시험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인내, 시련은 인내를 낳고 그 인내를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뭐 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자, 시련을 견뎌낸 자가 예수님을, 주께서 자기를 시험을 견뎌낸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가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시험을 통해서 목적이 누구를 향해 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경건이고 아까 마음의 연단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는데,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우상을 향하고 바알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불의 연단을 통해서 마음에 완악한 것을 마음을 연단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처럼, 이들이 시련을 견디고 시험을 견디고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가게 되고, 그 시험을 견디고 인내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자손인데 곧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유다서를 봅니다. 신약 성경 이제 끝나가죠. 거기 보면 연단의 이유와 목적, 또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14절부터 봅니다.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의 때를 얘기합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이 연단을 통해서 경건한 자가 되기를 하는데, 그래서 노아 때도 무엇 때문에 심판받았어요? 경건하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왜 멸망당했어요? 경건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오잖아요, 베드로후서에. 예. 마지막 예수님 때도 심판하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요, 정욕을 따라가는 자들이요, 세상을 보고 불평하여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왜 더 많이 안 주십니까? 왜 나는 더 부자 안 되게 합니까? 목적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안 채워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며 그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해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온전한 하나 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있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탐욕에 연단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는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께.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의미 없어요. 세상에서 대단한 거 의미 없어요. 세상에 안 되는 것도 의미 없어요.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성경은 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양다리 거치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경건한 이것 때문에 심판한다니까요. 그 모든 사람들은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입으로 자랑하는 말하며 이익으로 아첨하느니라. 예, 이익으로. 예수님을 경건의 방도로만 생각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입게 능력이 없는 자들인 거죠. 디모데후서 3장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며 부모를 다 누가 목적이에요? 세상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한다는 거예요. 말세에 종말의 때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너희는 더 사랑하는 것에 목적을 두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연단, 그 마음의 연단은 곧 경건한 자를 만드는데 그 경건한 자는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자. 그 자들이 곧 어떤 자들이요? 영생을 얻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양육하는 스토리, 프로그램이에요. 양육의 목적이에요. 종교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전혀 번지수를 잘못 끼웠어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종교적인 방편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나 자녀된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라니까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연단을 줘요. 뭐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뭐하는 자에게? 아들로 대우하는 자에게.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제거해서 예수님 온전한 모습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자녀로서 또 사랑하는 관계에서 하나로 연합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틀린데 우리의 뜻을 누구에게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고 자연스럽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져야지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야 들어온다는 게 맞는 거예요. 딱 조건은 그거예요. 주여 주여가 아니고 주여 주여 많이 안 되는 뭐 능력행하고 이거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그거 만드신 거예요. 다 내 뜻대로거든요. 나 알아달라는 거죠. 왜 내 뜻대로 안 되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걸 버리고 목적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만 부르고 예수님께 마음 드리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께 마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그분을 위하여 있다는 걸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사는 동안은 고통이지만 주님이 위로를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졸업을 하면 여기를 다 마치면 주님이 나에게 영생의 졸업장을 주시겠지. 그리고 참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도 국방부 시계는 가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이 연단 가운데 있어도 인내하고 가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상급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럴 것보다도 그런 거 말고 내가 정말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통해서 자꾸 확인하고 내가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제 교회 일에 너무 내가 빠져도 안 되겠다. 교회를 막 이런 게 아닌 걸 좀 알겠죠. 좀 더 확연히 좀 깨닫겠죠. 예수님의 목적이 그런 게 아닌 거를 좀 아시게 될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너의 온 마음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 그래서 다른 데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만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만 간절히 찾고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삶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그 연단은 곧 복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영생의 길이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길이요, 경건해지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벨도 없나 봐, 저 사람은 자존심도 없나 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게 성경에 분명히 기준을 뒀잖아요. 그는 교회의 머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날 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커트라인을 낮추면 안 돼요. 근데 그건 완벽해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온 마음이 예수님이고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단이나 방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의 수단이 돼서도 안 되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분이 영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그리스도인들의 연단은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